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몇 구절과 소망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30절.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소망의 말씀 210페이지 읽기 전 주석을 먼저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주석을 바로 보고 소망을 보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판관으로 임명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네요. 참고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뭘 하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을 주지하시는 아버지 앞에 중보자시죠. 맞나요? 맞나요? 여기 보니까 심판자로 지명되셨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심판을 주지하시는 다니엘 7장 9절 옛적 붙어 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뭐 하셔요? 중보자로 계셔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근데 또 말씀하시길 아들은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또 심판하신대요. 이 말씀들을 머리에 새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 이유는 이어서 7번째 줄. 그리스도는 인성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그분은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았다.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그분만이 홀로 재판관이시다. 또 홀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약하고요. 쭉 중간에 보시면 그분만이 홀로 의의 재판관이시다. 끝날 부분쯤 역으로 5번째 줄. 이는 그가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홀로 재판관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받을 것을 보고 계신다. 미리 말합니다. 이 심판 재판이 뭔가? 마지막 형량을 집행할 때 그분만이 직접 집행하신다. 마지막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실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망을 돌아와서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다시 펴셔서 210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재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요 온 지상의 심판자이심을 선언하셨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전달되었다. 그분은 성육신 후에도 구속주이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러하셨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속주가 계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므로 각 사람을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부드러운 탄원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성결로 이끌려고 하신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시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탄은 기만으로 그의 사업을 유지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드러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래 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고 각 세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빼앗아 내려고 애썼으며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시험의 모든 찢기를 맛보셨으며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당당하게 대항하셨고 자신의 피를 쏟아 구원하려고 한 영혼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심판하도록 지명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었다? 또 묘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요한복음 9장 39절을 미리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9절.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또 그러셔요. 혼돈스럽죠. 그죠?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근데 또 심판으로 오셨대요 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심판이 반대되는 단어겠죠. 그죠? 그리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심판을 말씀드렸죠? 정죄로 이해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시대의 소망 한 말씀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먼저 펴서 실물 교훈과 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75페이지 말씀. 심판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도록 미리 몇 군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475라는 숫자의 바로 밑에 문단 1단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예. 1단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모여 있는데 그 광경은 당신의 말씀과 사업의 결과에 항상 나타난 대조점을 예수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세상에 뭐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러 왔으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판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심판을 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다른 말로 심판하러 왔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분이 막 행하신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였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여셨죠.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충만한 나타남으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완전히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 이 계시 가운데서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심판의 개념을 지금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중보자로 중보하셔요. 누구한테요? 아버지에게 탄원자로서 계셔요.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이들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누구한테 탄원하십니까? 중보자 예수님이 심판을 주재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요. 근데 지금 여러가 보니까 심판자다, 재판자다, 심판장이다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 심판의 개념을 또 말씀하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운명은 이미 뭐 했다? 결정이 되었다.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그럼 이들이 심판이 없을까요? 운명은 결정되었지만 실물교훈 29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294페이지. 294페이지 끝날 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그리하여 방금 보았던 생명의 빛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유사한 광경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백이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그런 말인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찾았습니까? 예.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몰랐지만요. 사망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선택해버렸대. 빛보다 뭘 선택했죠? 어둠을 선택해버렸대. 주님은 본다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려고 오셨대요. 다른 말로 심판하러 오셨대요. 저희가 본다 하나 그저 죄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는데 계속 보세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다. 계시록 5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계시록 5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펼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지파 사자 누구요? 예수께서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언제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천년기와 재림 때 드러날 거예요. 그죠? 증명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심판이 임해 버렸어요. 그들의 결정이 어디 기록되었다고요? 하늘 책에 기록되었고 이제 그 책이 뭐 할 때? 펴질 때 그들 앞에 언제 펴집니까? 계시록 20장 마지막 심판 때 펼쳐져요. 자, 여러 말씀들을 보았죠?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심판이 아시는 것처럼 의인의 심판이 있고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까? 있어요. 의인을 심판할 때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 뭐 하십니까? 중보자로서 계셔요.
지금 의인은 조사 심판을 받고 있죠. 재림전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님의 직분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보일이 끝나면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셔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악인을 심판할 거예요. 조금 전 실무기원 295페이지 보았던 것처럼 이때 제사장과 폭도들의 바리새인들의 결정이 책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가야바가 이런 죄가 있었네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악인들의 책에 형량을 기록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양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그분만이 홀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자,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한 분이 자정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위에 둘러 쉬하고 있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내가 보니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더라. 중보자로 취임하시는 조사 심판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좌정하시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 일어나셔서 그 머리를 숙인 무리와 함께 일어나서 어디로요? 좁은 길로 쭉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모여 나아갑니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1844년 10월 22일이 되어지자 먼저 아버지께서 어디 가요? 지성소로 가서 보좌에 딱 앉으셔요. 무슨 보좌죠?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다니엘 7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9절과 13절이에요.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심판을 총주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서 계신다. 탄원자로 서 계신다. 천사들은 증인으로 열석하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다니엘 7장 9절과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큰 날이 온 것처럼 보였다. 참 엄숙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만 가사 일을, 농사 일을, 일터에 가야 하지만 그든 말합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는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밭을 메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억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 위험 있는 모양의 한 분이 좌정하고 계셨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다니엘 7장 9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시죠? 생명책, 기념책, 죄를 기록한 책이 펴져 있는데 각 책의 표제는 금글씨로 하늘 원장들 복수요 복수 기록되어 있더라. 이 책 중에 하나에는 생명책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이 먼저 펼쳐지더라. 이게 지금 조사 심판이에요. 아버지가 심판을 주시하셔요. 아버지 앞에 책이 펼쳐져 있어요. 예수를 믿노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셔요. 천사들은 증인으로 배석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 땅에서 참소자로 참소하고 있어요. 보좌 위에 계신 거룩한 분께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원장의 책장을 천천히 돌리시고 각 개인에게 잠시 머물자. 그분의 시선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동시에 그들의 모든 생의 은행이 그들 마음 앞에서 마치 불빛 글자 이상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였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심판의 광경을 미리 화이번이 계시로 사진처럼 지금 보여주는 거 사진처럼. 위험 있는 한 분이 자정하고 계셨다. 여러 권의 책이 그분 앞에 있었고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심판장이 꿰뚫는 눈이 쭉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거듭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주지하시고 예수님 지금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바람을 조금만 더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의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새의 옷을 빨아서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자아부정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는데 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고 그러려고 구원은 우리 입에 대주고 죄와 저주는 자기가 마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는데 왜 그 피로 죄를 씻음받지 못했느냐?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무덤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시고 그러려고 그분 자신이 죽음과 고통을 대신 견디시고 당하셨는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무한히 사랑했기 때문인데 왜 죄가 아직 있느냐? 왜 씻음받지 못했느냐? 내가 피를 그냥 헛되게 흘렸느냐? 나는 너를 낙원으로 생명나무로 데려가기를 원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위하여 산 큰 기쁨의 생명을 그들은 저버렸다. 그대의 주인이 그들을 위해 짊어진 수치와 비난과 불명예를 그들은 회피해버렸다. 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 돌아가신 특권들을 너희는 그대들은 감사이금을 받지 못했다.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죄를 범하여 회개하고 깨끗이 옷을 씻지 못했던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 선언을 예수께서 선포하셔요.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심판장이셔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보는데도 예수께서 마지막 직접 영원한 사람들 운명을 결정하는 선고를 예수께서 내리십니다. 그때 책은 닫혀지고 감사할 말씀 아직도 내 자신은 땅에 있음을 보았고 아직 이 날이 오지 않았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허락되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했다. 생생한 심판의 광경이에요. 이렇게 엄숙한 심판입니다.
좀 전에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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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고 있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요? 심판을 주지하시는 아버지에게 타는 자로, 중보자로, 간구자로 서 계십니까? 그래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그분이 이제 선고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이 재판장이셔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빛이 쫙 흘러나오시면서 예수께로 비춰지고, 예수께로부터 빛이 천사에게 하달되어지면서 천사가 지상으로 막 날아가면서 흔들어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조금만 더 붙잡아라고요. 누가 능했어요?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온 지대의 사람들이 황폐화될 때가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14만 4천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피에 씻어 흰 옷을 입었고 죄에서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마 인칠 때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다음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서 계셔요. 대언자로. 맞나요? 대언자로. 오늘날 예수님은 영광주에 계시지만 그는 우리의 형제요. 히브리 5장 주석에 멋지게 나와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아버지 앞에 우리 친구가 계심을 기억해라. 그 친구는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넘어지면 아버지, 내가 저를 이해합니다. 제 실수를 이해합니다. 저도 그걸 살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친구가 아버지 앞에 뭐 합니까? 중보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궁전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다. 왜 중보자가 한 번뿐인가?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보정을 서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요? 보정인. 아버지, 내가 보정해 줄게요. 이 사람 빚 다 갚아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빚지면 다 갚아주시나요?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를 주어서 빚 안 지게 살게 만들어 주어서 아버지 이제 보세요. 이자 많이 남기죠? 빚 안 지게 살았죠? 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하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졌기 때문에 인성으로 살아보셔서요. 인간을 중보할 수가 있죠. 자비하신 아버지, 청명한 하늘 저 너머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께서 좌석하시며 천군 천사가 배석하고 있고 우주장자 총회가 그 장면을 보고 있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루하루 거하고 있지만 온 하늘은 열렬한 관심으로 마지막 하늘 성소 정결의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가사에서 집안에서 또 어디에서라도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무수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므로 참으로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또한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